오늘이 이제 10월 셋째 주입니다. 벌써 2025년이 거의 이제 달력이 끝을 향하여 이제 끝이 보이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한 해를 벌써부터 이제 뭐 돌아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가 빨리 지나갔나요? 네. 눈 깜짝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겠지만은 특히 올 한 해는 저희 교회에 있어서 정말 굵직굵직한 이 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 1월 달에는 호주에서 김도환 목사님 오셔서 저희 이 장소로 옮기고 난 이후에 집회를 또 이렇게 초청해서 집회를 갖게 되어졌었고요. 또 중간에는 우리 미국에서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를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모셔서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3일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한용 목사님 초청해서 또 3일간의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저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뭐 지금 저희 그냥 이렇게 돌아봐도 저희 교회가 이런 큰 집회를 3번을 저희 교회가 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저희 교회와 너무 딱 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도 좀 이렇게 풍족한데 그런 분이 좀 항상 이렇게 모자르십니까? 지금도 좀 풍족한데 그 풍족한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면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목사님 지금 너무나 힘들 때인데 정말 가정 이 경제를 생각하면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간들간들합니다. 막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때 큰 소리로 아멘 해야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이제 예배소서 3장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요.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은 1장에서는 우리가 영광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입술에서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늘 찬송이 넘쳐 나도록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1장의 초점입니다. 2장에서는 은혜에 초점을 맞췄어요. 은혜, 이 앞부분에 그는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는 너희를 죽음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목숨이 붙어있는 거,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풍성한 그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것을 2장 첫 부분에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고 2장 후반부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지지난주에 3장을 시작하면서는 우리가 becoming, became, 되어져 간다 라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예배소서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에서 3장 우리가 10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지지난주의 본문에 좀 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러니까는 뭐 천군 천사일 수 있겠죠. 또한 이 뒤에 권세들이라면 영적인 존재, 이러한 부분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그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 다 가면은 교회에서 뭐 문화도 교회가 이끌어갔고, 그죠? 교회의 여러 가지 뭐 지식, 지혜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얻어지니까는 교회를 다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여전히, 물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 부분이 이뤄져 가고 있다라면은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그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은 이 다음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교회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1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뜻하신 것이에요. 예정하신 것.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오버플로잉 처치를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도 계획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꿈도 못 꿨어요. 여러분,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5년 전에 저희 교회는 딱 저희 가족으로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코로나 시절에 딱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만 예배를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물론 한 주 동안에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은 제가 한 주 동안 살아온 내 가정에서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막 말로 지은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일이 되면요 담대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 힘있게, 1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힘있게 찬송을 해야 돼요. 막 떠나가도록, 막 여기가 막 흔들리도록 힘있게 찬송을 해야 돼요. 마귀가 그냥 떠나가도록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confidence,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떳떳하게, 물론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면은 부끄럽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지만은
또 받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전에 나올 때에는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막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닥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 끙끙 앓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 듣다 보면은 지혜가 생기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도 않았지만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막 올라오실 때요, 아이들의 발걸음은 그렇더라고요. 막 이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막 가벼워요. 막 쿵쿵하고 올라와요. 막 뛰어 올라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소서 상황을 말씀드렸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요?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죠? 3장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너희들 낭망하지 마.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이 전반부에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들, 교회, 이 예배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들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넣은 이유는 김한용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 전한 것 때문에 그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까봐 일부러 넣은 겁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 교회들을 보면은 너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이 자그마한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교회는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되어져 간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후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14절에 바울이 그 감옥에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본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과 1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에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계속 읽고 또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1장부터 바울이 저는 이제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자꾸 그런 그 그림을 그려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 에베소서를 썼을까? 1장을 써 내려가면서 그 상황 가운데 저를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제가 감옥 안에 있는 것 같고 바울 옆에서 막 편지를 쓰는 것을 이렇게 자꾸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생각했을 때 1장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3절에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 하나님 막 이러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그러는 거예요. 입술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죠.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소 교회 생각하니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가 지금 모여서 예배가 막 뜨겁게 예배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바울은 막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 부르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이방 땅 예배소 지역에 이방 신들이 막 넘쳐나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상을 막 집에다가 모셔놓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예배소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노라고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으니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도들 얼굴을 막 떠올리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아시나요? 예, 새벽에 제 방에 이제 기도 방석이 예전에 이제 섬겼던 그 목사님이 쓰셨던 그 방석, 그 방석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방석을 이제 제 서재에 이제 놓고 이제 시간을 정해 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들 이렇게 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을 알 것 같은 거예요. 예배소 들렸다가 그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의 얼굴들이 막 스쳐 지나가겠죠. 그 성도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16절 이후로부터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바울이 드렸던 기도는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래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그런 가정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정들 또 자녀들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좀 가정들의 형편들 이런 부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알았어요. 속사람. 여러분, 이 속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음? 또 영혼? 예, 맞아요. 영적인 부분들이겠죠. 예.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오직 바울만 속사람, 겉사람 이런 말을 썼어요. 누구도 이런 말을 쓴 사람이 없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런 말이 이제 또 로마서에도 나오죠. 속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소서에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는 거예요. 바울도 느꼈어요. 알았어요. 바울 안에,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안에서 막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예. 마치 어떤 그 드라마인가요?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막 이렇게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천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쁜 짓이야.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뿅뿅뿅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사탄이 와 이렇게 해서가지고, 괜찮아, 해도 돼. 막 그렇게 하란 말이야. 막 이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그러니까 바울도 경험했던 거죠. 내 이 속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육신은 계속 뭐 편히 쉬어라. 침대에 좀 더 누워 있어.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은 막 침대가 막 끌어당기시죠. 막 끌어당기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말씀을 읽고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 육신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네,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막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로마서 7장 이후에 갑자기 이제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바울도 너무 막 안타까워. 싸우는 거예요. 막.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여서 매일매일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도 그래요. 바울이 쓴 글이죠. 편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겉사람은 후패해지게 되어집니다.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젊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죠? 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집회를 한 번 할 때마다 죄송해요. 몇 년이 막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와, 예전에는 이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떡집에서 일할 때였거든요. 밤새서 떡집에서 일을 해도, 떡집에서 일을 한 8년 했는데, 뜨거운 물로 그냥 샤워만 하고 나와도 청년 때는 막 힘이 막 생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막 아이들한테 막 시켜서 여기 주물러라, 여기 막 밟아야 된다, 막 그래야 풀려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넣지 않으면은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어때졌으면 좋겠습니까? 야, 저 집사님은, 저분은 나이를 정말 지극히 드셨는데 속사람은 정말 강건하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셨는데 속사람이 여전히 강건해지지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속사람이 정말 각종 지혜가 그냥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권사님, 그러면은 그래, 이런 문제는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 또 같이 함께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놓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려고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알맹이가 튼실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이를 들면 들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16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각종 지혜가 풍성한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하셔야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네. 아멘. 예, 두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했어요. 바울의 이 기도가 정말 심오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시간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늘 계셔서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다른 것에 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완전히 박혀져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나고 그 나무에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골로새서 강해했을 때 이 말씀도 전했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방법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갑자기 이제 생각나요.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1편이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는 방법은 뿌리를 깊이 주님 안에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박혀져서 터가 굳건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기대가 되어져요. 1년, 2년, 5년, 10년 뒤에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실지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 안에 뿌리를, 사랑의 뿌리를 쫙 내려서 그 터가 굳어지고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터가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했고, 세 번째는 18절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은 기도한 것이죠.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고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을 알아서 모든 충만하신 것에 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게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보면서 이제 돌아오는 21일 다니엘 기도회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도 기도하겠지만은 이 세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두 번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길이가 얼마나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정말 저희 교회 이름과 너무 딱 맞아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이제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세요. 이 표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다 써서 주시면은 그 기도 제목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행하실, 부어주실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그런 저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오늘 이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터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